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전도학교를 응답받고 이 지역을 실제로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전도에 대한 이해와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이 귀한 전도학교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심령도 빠짐없이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들이 우리의 현장으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몰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10절입니다. 1절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40일 특별 기도의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전도 운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그 말씀 따라가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보는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운동은 반드시 우리가 준비를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전도 운동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도 자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 운동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전도를 이해해야 되겠죠. 전도 운동은 사람들이 이걸 잘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시간표가 있다. 전도는 반드시 시간표를 따라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잘못하면 조급해지고 아니면 분위기가 좀 되면 남들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 다락방 시간표가 전도운동을 한참 하다가 중간에 불이 한번 확 꺼져버렸어요. 언제 꺼졌냐? 실제로 꺼지기 시작한 것은 다락방에서 팀 사역으로 넘어갈 때 꺼졌어요. 기초 메시지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현장에 전도운동 꾸준히 하면서 모든 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다락방 시스템을 쫙 깔았어야 되는데 정말 성도들 집집마다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마다 거기에서 전도운동을 위한 말씀운동의 시스템 플랫폼을 쫙 깔았어야 되는데 그게 미처 안 됐는데 그 다음 시간표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팀 사역 넘어가고 팀 사역 다음에 미션홈으로 전문교회로 쭉쭉쭉쭉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각 교회에서 우리 교회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정말 진득하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운동, 말씀운동, 특히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복음편지 하나 딱 가지고 그리고서는 전 현장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 가정가정의 현장에 이 시스템이 쫙 깔았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하면 적어도 한 10년은 더 했어야 돼요. 정말 유 목사님 말씀대로. 근데 그렇게 못하고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표가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각 교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거기서 시간표를 놓친 게 아닌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표를 다시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이거부터 돼야 돼요. 말씀이요. 말씀 중에서도 뭘 이해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을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이해한다는 게 뭐지요?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실제로 담을 수 있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가 이제 그런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목회자를 비롯하여서 중직자들,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 또 우리 후대들,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특히 교회 안을 오직 복음으로 볼 수 있는, 이게 되어지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간에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게 위험했냐? 서로 경쟁이었어요. 누가 훈련을 더 많이 받았냐? 너는 훈련을 얼만큼 받았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계급장 비슷했어요. 너는 어디까지 훈련 받았냐? 너는 몇 기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팀사역 31기예요. 팀사역 31회라고 하면 사람들이요, 와, 이래요. 그 와가 뭐냐면 이제 초창기 멤버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요, 은근히 다 있었다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서로 간에 약간의 뭔가 원네스 되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 약간씩 경쟁하듯이 전도운동을 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 흐름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복음으로 충분히 우리 자신이요, 이걸 이해하고 나 자신이 치유받고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자존심,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들이요 충분히 올라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현장을 바라보면 그때 이제 현장이 보여지는 겁니다. 현장에 내가 섰는데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만 현장에 전도운동을 할 수 있는 바탕이 깔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현장에 전도자로 서야 되는데 현장에 우리 집에서는 지금 다락방을 한다 안 한다 이전에 내가 현장에 전도자로 여기에 지금 흑암 권세가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이 현장에 내가 서 있구나. 그 사람이 곧 전도운동의 바탕이거든요. 이렇게 되어진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이런 제자를 충분히 훈련시키지 못했고 말 그대로 좀 익어야 되는데 익을 시간이 없이 너무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를 보고 교회 안도 현장입니다. 교회 바깥도 현장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간단합니다. 정말로 저 사람들에게 말씀이 없구나, 복음이 없구나, 빛이 없구나. 그걸 바라볼 때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배경이 바탕이 깔리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이 제자가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제는 그 현장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그 현장에 뿌리를 내리는 시간표가 옵니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에요. 이제는 현장이 보이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현장은 내 거야. 여기를 내가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의 분깃으로 주셨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호기롭게 대학에 들어가가지고는 갈 때 이제 다 죽었어. 여기는 내 거야. 내가 살릴 거야. 심지어 어떤 렘넌트는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관동대학은 이제 제가 맡겠습니다. 한 달인가 지나서 없어지더라고요. 한 달인가 지나서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 1년 넘게 안 보이길래 어디 갔냐 그랬더니 군대 가려고요. 군대 갔다 와서 정신 차리고 하면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결국은 졸업해서 가버리고. 그런 친구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현장에 실제로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제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이 있어요. 갈렙이 45년을 저 안악산지를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한 번 가서 보고 나온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딱 한 번 가서 보고 나온 현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저 가나안 땅 정탐기 할 때 그때 45년 전에 들어가서 딱 한 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인 나에게 맡기신 그 현장, 그 현장을 말씀 가지고 딱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45년 세월 동안 정말 흔들림 없이 어느 날 드디어 안악산지에 딱 섰을 때 이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가지고 모세 때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그 현장에 들어갔었고
우리가 이제는 진짜로 이 현장에 모세가 말한 그대로 여기 다시 왔지 않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게 갈렙이 했었던 고백입니다. 그 현장에 뿌리 내린 제자 아나니아가 저 다메섹에서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다 누굴 붙였습니까? 그 현장의 제자, 다시 말하면 제자가 나오고 지역이 나오고 집이 나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완전히 뿌리 내린 제자가 나올 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야, 몇 군데 어디 뭐 다락방 열자.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어도 괜찮고 안 열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게 형태가 갖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현장에 제자가 뿌리가 박혀 있느냐 안 박혀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 뿌리 박혀 있을 때 거기에 저절로 영적 플랫폼 만들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파수망대 안테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응답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증거라고 하죠.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이 증거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그 증거 때문에 이제 전도운동이 주신 이 말씀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확산이라고. 이렇게 계속 확산되어져 가면 이제 하나님은 많은 전도운동의 열매들을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열매 때문에 계속 이제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이게 보여지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만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전도운동에 대한 이해를 못한 분들이 자꾸만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전도운동에 대하여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전도운동이 도대체 어떤 시간표를 따라서 역사해 나가는가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을 충분하게 성도들한테 자기 자신도 이 말씀으로요 깊이 은혜를 받고 말씀이 그 속에 깔리고 각인 뿌리채질 바뀌고 그러면서 그 녹아진 그 은혜를 가지고 실제 많은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또 함께 포럼하면서 현장을 보고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미션을 따라 자신의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게 제자거든요. 반드시 현장에 보여졌을 때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 미션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미션은 그렇게 나와야지 내가 막 뭘 이렇게 해야 된다 부담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미션을 스스로 부담을 가져요. 전도해야 되는데, 다락방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담을 주신 적이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 나가셨지 부담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집중하신 거지 밀어붙인 게 아니에요. 집중을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집중하신 거지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이 미션을 나와야만 그 제자가 자신의 현장에서 아, 여기가 나의 것이구나, 그 뿌리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증거들을 부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열쇠가 있습니다. 전도운동의 열쇠가 뭐지요? 전도운동의 열쇠는 제자입니다. 제자.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입니다. 이 현장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실제로 뛸 수 있는 제자, 움직일 수 있는 제자. 오늘도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고 나옵니다. 실제 이런 제자가 나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요 한 팀이에요. 한 팀. 요 한 제자가 나와집니다. 요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어떤 제자냐? 하나님의 언약에 붙잡힌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 그것만 잘 붙잡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을 이뤄나가실 때 그 시간표를 두시고 말씀을 계속 진행해 나가셨어요. 현장도 보여주시고 실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삶에 많은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 어려움들,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또 질문이 들어오면 거기에 말씀으로 답 주시고, 실제 예수님이 현장도 보여주시면서 또 말씀으로 답 주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언약,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 성령 충만받아야 될 그 언약, 그것으로요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강단 정리만 제대로 해도 그게 되어져요. 정말로 여러분 강단 정리만 제대로,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던지시는 이 메시지가요 계속 와닿아야 돼요. 말씀 정리하다 보면 그 메시지가 와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말씀이 뭐가 와닿습니까? 이게 와닿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와닿을 때 그것이 나에게 한 문장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단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김유신 전도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말씀 제목이 중꺾그라는 거예요. 중꺾그. 여러분 중꺾마 아세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걸 줄임말이 중꺾마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중꺾그라고 말씀 제목을 지었대요. 그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그가 뭐지?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 나 생각나는 게 그리스도 말고는 생각나는 게 없어서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이거 다 이제 혜원이하고 다 같이 앉아 있는데 김 전사가 한마디 딱 해요. 강단 흐름을 안 타시는구만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턱 떠오른 게 지난주 그물이었잖아요. 꺾이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그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좀 안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물. 네? 그 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랩넌트들한테 심으려고.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본인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정리되고 메시지가 가슴에 와 있어야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 제목 하나 또 전달해 줬죠. 그럼 다음 주 제목은, 요즘 챗 GPT 들어보셨어요? 챗 GPT라고 아주 인터넷을 달구는 이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챗 GPT에서 제가 챗만 따가지고 챗 SGK 이랬어요. 그랬더니 혜원이가 뭐죠? 이러더라고요. 김전사 옆에서 한참 생각하더니 석이 관 이러더라고요. K가 이제 이게 좀 세니까 석이 관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 가지고 뭔가가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요 포럼되어지고 대화가 나가고, 그럴 만큼 메시지가 가슴에 담기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진짜 중요한, 나를 향한 중요한 깨달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곧 뭘로 연결되냐면 나의 문제에 대한 답, 현장에 대한 답, 이렇게 나와지는 것입니다. 이 답이 나와졌을 때 이것을 붙잡고 이제 드디어 뭘 만드느냐? 기도 스케줄을 가지고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이대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주기 시작하시냐면 힘을 주세요. 하나님이 실제적인 힘을 부으십니다. 이 힘이 나와지면 거기에서 이제 내가 실천할 수 있게, 실천하게 되면 실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 타야 돼요. 말씀 따라가지 못하면 제자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요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이분이 예배를 잘 드리는가 그것도 보지만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사실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말씀을 마음에 담았는지, 이런 것들을요 포럼을 들어보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마치고 나면, 예배 마치고 나면 5분이라도 말씀 묵상하고 가십시오 하는 이유가 말씀을요 가슴에 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기관에서는요 말씀 포럼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역 예배 때도요 말씀 포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씀 전하고 듣고 아니고, 말씀을요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을 함께 포럼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적용하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옵니까?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들을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증거를 얻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진짜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답을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 속에서 해야 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 받고 실제 성령의 인도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이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해야 될 것 같으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인도받는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자, 그것은 단순히 나 혼자만이 아니라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9가지 흐름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위, 아래, 좌우, 넓이, 깊이, 높이, 과거, 현재, 미래, 이걸 보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도학교 메시지 이거 하면서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우리 교회를 제가 바라보면서 가장 지금 제가 목회에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될지를 제가 보는 눈이 뭐죠? 시간표입니다. 지금 막 나가서 전도하자, 지금 그 시간표를 보지 않고 우리 교회는 힘이 없구나.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이 말씀이 깊이 뿌리 내려져서 자신의 현장을 바라보고 자연스럽게 미션이 나와져서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래서 이 자리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리가 곧 나의 현장이구나. 이것을 나의 것으로 갈렙처럼 딱 붙잡은, 저 다메섹의 아나니아처럼 정말로 내 현장을 붙잡은 이런 뿌리 내린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 시간표구나. 이게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금 이 시간표 속에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훈련받은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 제자가 나옵니다. 이런 제자가 일어나면 한 사람만 일어나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전체에 가게 되어 있어요. 전도운동의 열쇠, 제자입니다. 결국은 누가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전도운동에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메신저가 있고, 그리고 그 현장에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미션을 가지고 이 현장에 나의 현장으로 붙잡은 제자, 그 헌신할 제자,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거에 따라서 전략이라는 게 나와지는데, 전략은 딴 게 없어요.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그게 전략입니다. 말씀 주시고 말씀 따라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 성취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는, 그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전략이에요. 딴 게 없습니다. 전도운동의 열쇠, 제자입니다. 그럼 전도운동의 비밀은 어떻게 됩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 많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밀이 통해야 돼요. 비밀이 통한다는 건 뭐죠? 실제 내용. 속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속이. 오늘도 바울 사도가 메시지를 하죠.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하여 오늘도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게 통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한테 지금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요 내용이 비밀이 통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하고
우리 이승국 권사님하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제가 나가가지고 이제 막 우리 이 권사님이 그동안 기도했던 사람을 저한테 붙였어요. 그럼 제가 만나면 막바로 이 사람한테 뭘 전달해야 될까요? 결국은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도록 전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만 이분 보고 뭐 호구조사하고 나이가 어떻게 되냐, 직업은 어떻게 되냐, 뭐 가족 상황은 어떻게 되냐, 월 수입은 어떻게 되냐,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어디 아픈 데는 없냐, 맨날 그런 것만 질문하다가 결국 돌아오면 권사님 마음이 어떨까요? 장로님한테 가가지고 요즘 우리 목사님이 이상해. 아니 그리스도 말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다 와. 그럼 장로님이 에이 그냥 잠깐 현장 분석한 거겠지. 기다려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장로님하고 셋이 갔어요. 갔는데 그때도 또 가가지고 막 우물쭈물하면서 엉뚱한 소리 나오고 있고 이러면 장로님이 또 와가지고 두 분이서 오면서 권사님 말이 맞네. 목사님이 요즘 좀 이상해졌네. 그리스도를 말 안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네. 아마 이럴 거 아닙니까? 비밀이 통해야 돼요. 비밀이. 누가 뭐라 그래도 십자가 이러면 우리끼리는 다 통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러면 우리끼리는 다 통해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아멘? 그렇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 전달하기 위해서 나간다.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람 그리스도만 있으면 산다. 막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왔더니 한 사람이 나보고 딱 이래요. 목사님,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겠습니까? 좀 더 우리가 그 사람 삶을 살펴보고 저 사람 먹을 것도 없고 보니까 너무 뭐 병들어 있는 것 같고 이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좀 그걸 먼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그러면서요, 그걸 자꾸 또 주장하는 사람 나오면 이제 포커스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난해지고 병들고 그 모든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리스도 몰라서 시작된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잡히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응답하시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요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이게 안 통해버리면 이제 그 팀이 쪼개지는 것입니다. 결국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이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 자체는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재창조예요. 하나님이 재창조해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들어간 이 인생을 재창조해버리는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육신적으로는 당장 먹을 거, 뭐 병든 거 해결 안 되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렸어요. 운명이. 아니 북한에다가요 자꾸만 뭘 갖다 퍼주니까 저 북한에서 뭐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만 군사력 키우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뭐 햇볕 정책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자꾸 갖다 퍼주니까 그걸로 지금 핵무기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이 대한민국에다 갖다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저 북한 자체가요 문이 열려져 가지고 통일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운명이 바뀌고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뀐 다음에 거기다 갖다 퍼부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어져야지. 아예 그냥 북한 아닙니까? 북한. 적대국이에요 사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기다가 계속 그냥 갖다 돈을 퍼부어 대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 돈 가지고 고맙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맙다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몰라요. 이 차이를.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자꾸만 먼저 퍼주는 걸로 하려고 그래요. 퍼주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퍼주는 것은 마음문 여는 용어로만 적당하게 써야 돼요. 그 이상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제자 찾아내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도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만 딱 말하고 그거 알아듣는 사람, 그 사람이 나와야 진짜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전도운동의 이 중요한 내용 중에, 그러면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면 남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부 다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빠른 속도로. 그래, 나에게 이런 문제 있구나. 이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뭐 삶의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개인 문제 다 있구나. 그런데 이 문제를 인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걸 수용을 먼저 딱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돼요. 그걸 보고 기도 제목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맡길 때 그걸 보고 초월이라고 해요.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대부분은 그걸 인정을 못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포럼할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면 쉽게 포럼하는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헛바퀴 도는 거지. 기도도 실제로 같이 못하고. 남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도 실제 또 문제도 있습니다. 남은 문제는 개인의 문제. 근데 현실 속에 와 있는 문제들은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진짜 권세 사용하면 됩니다. 내 문제는 인정하고 하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요, 현실에 와 있는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그 배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권세 사용하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표를 놓고요. 계속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내용이 만들어져야 거기에서 이제 내용이 생기면 그 내용이 내 것 실제 되어졌을 때 그 내용에 따라 뭐가 만들어집니까? 자세가 나옵니다. 내용에 따라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학교에 가서 예를 들어 제가 운동을 배웠다. 그러면 탁구를 배운다. 탁구 배우면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탁구복을 입어야죠. 그 다음에 탁구 라켓 준비하고 신발 준비하고 그리고 체육관 가고 이게 기본 자세 아닙니까? 아니 내가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 내가 내용이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자세가 갖춰야 될 거예요. 책가방 들고 그죠? 오늘 전도학교 온다. 그러면 뭐 들고 와야 돼요? 연필 들고 노트 들고 성경책 들고 그러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오는데 한 분이 안 가져왔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이 내용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으면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세라는 것은요. 내용이 충분해지면 저절로 자세가 갖춰져요. 내가 이 내용을 진짜 알면요. 내가 복음을 아무리 많이 누리고 있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왜 교만해지지 않죠? 이 복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복음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엄청나게 받은, 내가 사랑받은 자라는 걸요, 점점 알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용을 알면 알수록 점점점 우리의 자세가 그렇게 가져요. 그래서 나오는 자세가 뭐냐?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의 이 중요한 언약의 비밀을 다 붙잡고요, 믿게 되어져요. 그러면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결과로 우리의 자세에 따라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게 역사를 하나님이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도무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절대 불가능처럼 보여져요. 그런데요, 자세는 어떠냐? 남들은 다 그렇게 보는데 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게 자세입니다. 야, 소망 가져. 야, 인내. 지금 내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자세가 나옵니까? 내용이 되어지면 자세가 나와요. 정말로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무대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공부해서 노력해서 얻은 그 자리, 그거 내가 쫓겨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입니까?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처럼 보여지는데도요, 절대 불가능의 그 현장 속에 누가 봐도 절망하고 도망가야 되고 자살해버려야 되는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 중에 그 시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인내라고 합니다. 이런 자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 굉장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이제는 나 한 사람이 사는 정도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 은혜를 내가 바꿔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이 믿음의 형제들, 저 불쌍한 영혼들 쳐다볼 때요, 내 마음속에서요 막 그 에너지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 이름을 보고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뭐하게 만듭니까? 수고하게 만듭니다. 이게 전도운동의 비밀입니다. 제자는 이걸 갖추고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바울팀이 지금 이런 열쇠와 비밀을 딱 가지고, 이 열쇠와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근데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 전도운동에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관례를 가지고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도를 이해하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열쇠와 비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가지고 현장에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현장에 펼치려고 하니까 우리가 언어가 통일돼야 되잖아요. 뭐라고 한마디 딱 하면 이거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뭔가 언어가, 맨날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보니까 단어들을 몇 개 만들어냈어요. 아마 바울팀도 그런 단어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 그래서 전도운동의 이 귤에 틀이 있어요. 틀.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중요한 틀들을 몇 가지 단어로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그걸 이제 5기초라고도 하고 20가지 전도 전략, 그런 단어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맞아야 같이 소통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물건이 새로 나와가지고 이 분필이 있는데, 서정원이 보고서 야 분필 좀 가져오느라 이렇게 얘기해야지. 이걸 분필이라고 서로 소통하고 난 다음에 분필 좀 가져다 줘,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야, 저 앞에 가면, 저 뒤에 가면 저 하얀 박스, 조그마한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 안에 저 석고가루로 만들어서 응집해가지고 길쭉하게 만든 하얀색 물건 있어. 그거 좀 하나 가져와. 맨날 그거, 그러면 이제 한 단어 설명하는데 그렇게 가지고 가져오라 그러면 10단어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10가지를 그렇게 쫙, 그럼 일이 되겠어요? 일이 절대 안 되죠. 일이 진짜 되려고 하면 그래서 결국은 단어를 만들고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해서 이게 이거야, 이제는 앞으로 요 단어 얘기하면 그건 줄 알아 하고 가져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언어라고 해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단어들을 좀 만들어내니까 막 별의별 소리도 다 맞아요. 이단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단어 만드는. 이단들 특징이 왜 단어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걔네들은 진짜 하니까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니까 만들어지는 거라니까요. 군대 가면 왜 용어가 복잡한 줄 알아요? 전쟁 진짜 하려고 하니까 군대 용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단어가 없어진다? 그러면요, 그 일은 사라진 겁니다. 점점점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다락방, 이런 단어 안 쓰죠? 잘. 조장, 이런 단어 잘 안 쓰죠?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다락방 해야만 다락방 하는 교회예요. 다락방을 말한다고 해서 다락방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다락방을 해야 다락방 하는 교회예요. 다락방을 내가 하고 있어야 그 사람 다락방 하는 사람입니다. 훈련 받았다고 해서 다락방 하는 사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예? 다락방을 해야만 다락방 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간단한 얘기예요. 이 사람 전도하고 있어야 전도하는 전도자예요. 전도하지 안 하고 있으면 전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닙니까? 다락방 안 하고 있으면 다락방 안 하는 사람이에요. 뭐 너무나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다락방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락방 하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요, 다락방 운동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아니, 다락방이 뭔데 하나님이 다락방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러니 그 다락방이 뭔지를 알면요, 아멘 합니다. 다락방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면 정상적인 눈, 두 눈 제대로 박힌 하나님 자녀라면 지위공라 막론하고 시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아멘 할 겁니다. 바울팀에 있었던 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전도운동 하자는 게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라니까 아닙니다. 전략이 뭡니까? 말 그대로 다락방 운동 하자는 겁니다. 다락방 운동. 다락방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다락방 마크예요. 우리 다락방 마크. D자에다가 물고기 모양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 점은 물고기 눈입니다. 눈. 이게 다락방 마크예요. 요 다락방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역을 책임질 조장이 있어야 돼요. 딱 요 사람. 요 사람이 일어나요. 말씀 사역자는요, 목회자가 해도 돼요. 그리고 평신도들 중에도 말씀 사역할 수 있는 제자들 훈련시켜서 파송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요, 몇 사람만 있어도 돼요. 중요한 건 누가 있어야 되느냐? 현장이요, 점조직처럼 쫙 깔리는 그 현장을 마음에 품은 영적 사령관. 이 조장이 현장에 있어요. 요 사람이 세워지면 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드디어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 전도 운동이 일어나. 요게 기본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요 사람을 찾아 세우는 게 전도 운동의 중요한 시작이에요. 그러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럼 개인을 살려야 되니까 개인을 도울 수 있는 개인 양육자, EBS 사역. 그럼 개인을 살리고 나면 그 개인을 통해서 가족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결혼을 한 사람이면 그 가족들 중에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층별 사역자, 그룹 바이블 스터디, 계층별 사역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이게 다 전문 사역자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남편이 직장 생활하고 본인도 직장 생활하고 이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팀으로 묶어가지고 또 따로 또 말씀 운동을 펴나가는 겁니다. 그걸 팀 바이블 스터디, TBS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단어들 안 쓰잖아요. 이거 왜 안 씁니까? 전도운동 안 하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 훈련시킬 수 있는 교재가 쫙 나와 있어요. 메시지도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왜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을까요? 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걸 우리는 다 살려내요. 반드시 이거 다 우리는 응답받아야 돼요. 요런 일꾼들, 여기 전부 사역자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전도운동이 다른 지역으로 또 확산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제자를 찾아서 팀으로 나가는 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해요. 이렇게 움직여져요. 자, 그랬을 때 특히 조장과 EBS 사역자가 나오면 이제 요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말씀 운동을 제대로 펼쳐나갈 수 있는 요 조장과 EBS 사역자를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 훈련시키는 모임을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요 제자들만 따로 훈련을 시켜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미션 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왜 없지요? 조장과 EBS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게 미션홈이에요. 그리고 GBS, TBS 이 사람들은요 전부 전문 사역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대학 전문 사역자거든요. 지금도 대학 사역을 하잖아요. 평생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사역자,
요런 사람들은요,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그 파트별로 전문성 있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요 직업군들 따라서요, 따로 지금도 그래가지고 훈련시키잖아요. 이번에 지난주에 의료인, 법조인, 전문인 따로 또 훈련이 있었어요. 거기에요, 전문사역자 훈련입니다. 요런 사람들을 따로 묶어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전문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전문사역이라고도 하고 전문교회라고도 하고. 그리고는 이 다락방과 그래서 이 팀 사역자를 함께 이 다락방과 팀 사역 그 안에 미션홈 전문교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요 싹 다 이제 하나로 뭉쳐져서 응답받아가는 걸 보고 지교회라고 해요. 지교회 개념이 이겁니다. 지교회에 눈을 뜬 사람이 이걸 하나씩 풀어갈 수도 있고요. 응답받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교회까지 응답받아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전략입니다. 전략. 바울 사도는 현장 들어가면 반드시 이 눈을 딱 뜨고 들어간 거예요. 이 현장의 제자가 누구냐. 그 제자 하나를 찾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는 이미 EBS, GBS, TBS 사역자는 준비해서 들어갔어요. 그게 디모데, 실라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 누가는 기록하는 자인데 특히 누가는 또 전문 사역자예요. 왜냐? 의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준비되어져서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현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지교회가 딱 세워지고 나면, 지교회 형태가 갖춰지고 나면 거기에다가 아예 뭘 세워버렸어요? 이제는 나중에 지교회 당을 세워서 이게 개교회로 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서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저 빌립보 교회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요렇게 교회를 하나 세워가지고 여기다가 사역자 하나를 파송할 수 있다. 전문적으로 아예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사역자를 하나 파송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건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완벽하게 되어진 시스템 안에다가요 거기다가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렇게 해놓고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두기고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형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흐름을 일단 보셔야 돼요. 흐름을 봐야 돼요. 흐름을 못 보면 자꾸만 이제 뭘 열심히 하는 거에 맞는 줄로 자꾸 그렇게 착각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계속 특별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집중훈련하고 이런 흐름들을 계속 가면서요. 뭘 기다리고 있느냐? 말씀 사역자는 계속 키워 올릴 겁니다. 말씀 사역자 누굽니까? RTS 보내면 돼요. RTS 계속 보내면 됩니다. 전문적으로 말씀에 훈련받은 제자들 이렇게 세우면 돼요. 평신도 중에도 RTS 보낼 겁니다. 통신으로 해도 돼요. RTS.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키웠냐? 전도신하고 선교사 훈련을.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실제로 사역자들 계속 키워 올렸죠. 그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 현장에 이제 뿌리 내릴 제자들. 그 현장에 책임질 영적 사령관. 이런 제자들이 나오면 EBS, GBS, TBS 이런 일꾼들이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그런 메시지가 실제로 나가고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또 사용하고 그래서 본부에서요. 예전에는 전도제자, 70인 제자, 미션홈, 그 다음에 랩넌트까지 지교회 그 모일 때 화요 집회할 때 그때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전도제자는요, 그 자격증 있는 사람만 들어가서 메시지 들었어요. 또 중직자 70인 메시지는요, 그 자격 있는 사람 들어갔어요. 미션홈 메시지, 아이들 랩넌트 메시지, 그게요, 요걸 싹 다 움직이던 시간표였습니다. 그때. 이제는 그 시간표가 지나버리고 나니까 화요 집회가 많이 희석이 됐죠.
그때는요, 딱딱딱딱 이거 완전히 이렇게 다 했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주던 시간표가 있어요. 지금도요, 그 메시지는 그대로 자료로 다 남아있어요.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부를 통하여서 전체 메시지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교회, 우리 지역의 현장에 맞는 전체 메시지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을 말씀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목회자가요, 이 눈 딱 뜨고 있으면요, 무조건 전도운동 됩니다. 전체 시간표 전략과 이 전도운동의 이 시간표들을 흐름을 쫙 가지고, 그리고 나서 강단의 목회자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에 맞는 응답의 메시지 시간표를 따라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현장에 실제 성취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의 말씀처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옛것과 새것을 들고 나오는데 시간표 안 맞는 거 들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하는 거 다른 거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복음을 들고 나오고 전도운동 해야 된다고 들고 나왔는데 시간표 안 맞는 거 들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핫한 성도들을 그냥 두질 않아. 보니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하느냐, 어디서 뭐 좀 좋은 거 있다 그러면 그거 들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해보니까 좀 처음엔 되는 것 같아서 막 해봤는데 약발이 받는 것 같다가 안 되고서 뭔가 시들시들한데 저쪽에서 뭐 또 좋은 것 같대. 그럼요, 이거 언제 그랬냐는데 이거 치워버리고 또 저거 들고 와가지고 막 해요. 그러다가 이게 약발이 좀 받아가지고 약발 떨어질 쯤 되면 또 새로운 거 또 찾아요. 그러다 저쪽에 뭐 또 좋은 거 나와요. 그럼 또 막 가져와가지고 막 또 하고. 성도들을요, 아니, 달달 볶습니다. 근데 일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 왜냐? 시간표와 흐름이 하나도 안 맞으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전체를 보고 강단에서 뭐 하느냐? 딱 우리 시간표에 맞는 응답받을 것들을요,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요, 목회자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담임 목사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붙잡고 현장 나갈 때 성취가 일어나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위한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위치가, 나의 시간표가 어디구나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를 알게 하십니다. 내가 전도운동을 위한 나의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요, 나는 늙었다 이런 소리 안 나옵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메시지 흐름을요, 다 타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른들, 이 메시지 흐름 이거 열심히 타시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는 뭐 하시는 겁니까? 말씀 붙잡고요, 이 시간표에 딱 맞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내 자리예요. 우리 렘넌트들 미래를 놓고요, 오늘 시간표를 보면서요, 정말로 인도받아 갈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들뜨지 않고 방황하지 않아요. 결론입니다. 전도운동을 하려면 그래서 절대 이게 없어야 돼요. 조급하지 않아요. 갈등을 못 넘어서면 제자리 고르는 거예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요, 그 문제만큼은 제자리 걸음. 갈등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갈등을 이길 수 있어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급함이라는 것이요, 그 갈등 때문에 전부 나오거든요. 대부분 교회 안의 문제들은 갈등 상황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그 갈등을 누군가가 건드리거나 그 갈등으로 계속 이렇게 평행선을 가던 것들을 누가 와서 충격을 줘버리면 이제 거기서요, 문제가 확 터져요. 근데 그 갈등은요, 온 사명의 갈등의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갈등에 걸리는 사람들을요, 계속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 목회자인 제가요, 한 사람하고 인간관계 갈등을 못 풀어내면요, 이 갈등은
또 딴 사람한테 연결됩니다. 그럼 그거는요, 또 다른 사람한테 연결돼요. 계속 연결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아무것도 일이야. 그 결과로 대부분 조급해져요. 조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전도운동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 문을 여십니다.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문을 여셔요. 개인에게 열든 아니면 전체의 하나님의 흐름으로 열든 여십니다. 그걸 여실 때 그 문은 주로 만남이에요.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음을 보셔야 돼요. 전도 계획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영접할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도 봐야 되지만 전체 그림을 가지고 이 사람이 혹시 제자냐 아니냐. 제자의 눈으로 먼저 모든 걸 쳐다보셔요. 첫 번째가 뭐냐? 전도운동의 열쇠가 뭐라고요? 우리는 전도운동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제자냐 아니냐. 신자든 불신자든 제자인 사람을 우리는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올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전도운동할 사람. 이 사람이 과연 전도운동할 제자냐 아니냐. 그 눈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소통되고 지속하려고 하면 결국은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전도학교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학교 메시지 꾸준히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듣고 또 듣고 전에 했던 것도 들으시고 그래서 계속 흐름을 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요,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이 그림 속에서 실제 우리 교회 시간표가 나도 보여져야 되고 이런 비밀들이 다 통해야 돼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목사 혼자 어느 날 뛰다가 지쳐서 자빠집니다. 이게 같이 통하는 제자들이 팀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한 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일은 돌아갑니다. 한 번씩 우리 부교육자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라 그래요. 하지 말라 소리는 한 번도 안 합니다. 해보라고 하는데 해보다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다가 안 되는 걸 느끼도록 만들어야지 내가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해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요 다 해보셔요. 해보는데 그림 가지고 시간표를 따라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우리가 시간표를 보면서 전체 흐름을 따라 이 지역복음을 위한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실제적인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40일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가 다락방, 이 다락방 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진짜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학교를 통하여서 전도운동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 전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나님 저희 교회가 꼭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와 저 안디옥 교회에 그 축복을 저희들이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반드시 우리 사는 생애에 이 축복을 보여주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증거로 남기고 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것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제자들 또 우리 후대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